가면서 버스 안에 있는 그분 탑승객들이 이렇게 움직여요. 그런데 통일하게 움직여요. 바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찬양을 드릴 때 이렇게 보니까 그 버스 안에 탄 승객하고 같이 찬양을 드릴 때 다 같이 이렇게 움직이는 것을 봤습니다. 이분이죠. 제가 이쁘다 해서 이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이쁘다 해야 이쁜 것이죠. 우리가 참 잘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시행착오를 겪지 않고 실수하지 않고 그나마 우리 앞서서 살아갔던 그 선배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걸어갔던 발자취를 이렇게 따라가면 우리는 처음에 겪어야 될 그런 시행착오를 겪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역사고 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전통입니다. 그래서 역사와 전통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가?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변하는데 우리가 꼭 그 예전에 그 역사와 전통을 반드시 따라가야 하는가 생각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역사와 전통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분명히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바로 본질이라는 그런 역사가 있기까지 그런 전통이 있기까지 정말 추구해야 될 놓치지 말아야 될 그 무엇 하나가 있는데 중요한 것 그것이 바로 본질이라는 그래서 역사와 전통을 잘 따라가면서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것을 추구할 수만 있다면 그만큼 좋은 것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서도 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질, 능력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은 역사와 전통을 미루어 보지 않더라도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강력하게 그 기준과 관점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런 것보다 훨씬 앞서서 중요한 것이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오늘 본문에 앞서서 14절부터 우리가 읽었잖아요. 이거에 앞서서 이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 너희들이 유대 장로 전통에 얽매여서 형식에 너무 치우친다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지적하시고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들이 유대 장로 전통에 얽매였다라는 것은 그들의 주장대로 7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예수님께 묻기를 당신의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준행하지 아니하고 부정한 손으로 떡을 먹습니까? 이렇게 예수님께 질문을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6절 이하에 구약의 성경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한마디로 외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 말씀에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삶의 중심은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중심이 뭐여야 하는가? 바로 전통이 아니라 계명이어야 됩니다. 이 계명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것이 본질이다라는 것을 깨우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예수님께서 전통과 형식에 얽매여 살아가던 이 바리새인들과 이 유대 장로들 그들의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하신 것에서 한 발 더 나아가서 무엇이 정결하고 무엇이 부정한 것인가에 대해서 또 정결과 부정에 대한 그 바른 의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14절에 무리를 다시 불렀다고 했습니다. 이제까지는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나 종교 지도자들 대상으로 외식하는 자들이라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쳤는데 14절에 보니까 무리를 다시 불러 그들에게 또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는 무리에게 바른 진리에 대해서 본질에 대해서 가르치셔야 되겠다라고 예수님이 생각하신 것입니다. 15절 16절 말씀에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어떤 음식을 먹느냐 하는 것이 부정하다, 정결하다 라는 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사람의 마음 속에서 나오는 것인데 사람의 마음이 결국은 부정하다, 정결하다에 대해서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가운데에 한 가지 보니까 이 무리는 물론 모른다 치더라도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갈 때에 그러니까 제자들이 또 그 비유를 예수님께 묻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럼 제자들은 지금 몇 번째 듣는 겁니까? 세 번째 듣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도 당시에 음식과 관련된 부정한 음식, 정결한 음식에 대해서 가지고 있던 고정관념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지금 세 번에 걸쳐서 다시 설명해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뿌리 깊게 전통으로 그들이 지켜왔는 그런 전통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제자들도 이해를 하지 못했던 것이죠. 레위기서 11장과 신명기서 14장에 분명하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율법을 주시면서 먹어야 될 음식과 먹지 말아야 될 음식, 즉 정결한 음식과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짐승 중에는 굽이 갈라진 것을 먹어도 되고 또 되새김질하는 것은 먹어도 된다 그러고 그렇지 않은 짐승은 부정하여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고기 중에서는 비늘이 있는 것과 또 지느러미가 있는 것은 너희들이 먹어도 되나 정결한 음식이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물고기는 너희들이 먹지 말라 부정하니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 이 당시까지만 해도 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믿고 또 그것을 전통으로 삼아서 뿌리 깊게 생각하고 지켜왔던 것이지요. 근데 이들이 얼마만큼 뿌리 깊게 지켜왔느냐 하는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을 또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또 한번 찾아볼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 이 베드로가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내려오는 부정한 그 짐승들을 먹으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것은 부정하여 먹을 수가 없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베드로 입장에서는 교육을 받고 지켜왔던 전통이 그런 부정한 음식에 대해서는 멀리하고 먹지 않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거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내가 정하다고 하는데 네가 왜 더럽다고 하느냐? 그러고 먹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예전에도 물론 하나님이 종을 통해서 말씀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정하다고 한 것은 정한 것입니다. 근데 베드로의 머릿속에는 그들이 지켜왔던 그 전통이 뿌리 깊게 박혀 있었으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대로 들려지지 않은, 그래서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이죠. 이스라엘 사회에 음식과 관련된 규례, 하나님이 주신 그 법이 얼마나 강력하게 그들의 전통으로 삼고 살아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에서, 이 시대에서 여러분들은 음식에 대한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지난주 수요일쯤에 오늘 참석하시지 않았는데 한 분이 목사님요, 제사 음식을 먹어야 됩니까? 라고 묻더라고요. 제가 음식 자체는 나쁜 것이 아닙니다. 드셔도 돼요. 그런데 열린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가 제사 음식을 먹습디다라고 누군가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옆에 있다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사람이 끊임없이 이 교회에 대해서 또 교회에서 가르치는 모든 신앙과 관련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르신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그 사람의 양심 때문에 그것을 먹지 않는 것이 당신은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들도 음식과 관련해서 이런 생각들을 당연히 성경을 통해서 가지고 있는 것이겠죠. 또 이것을 지켜가는 그런 종교 집단도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멸치 같은 거 이렇게 먹을 때 굉장히 까지더라고요. 돼지고기 절대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런 음식과 관련된 규례를 주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로 목적이죠. 하나님은 무엇인가 일을 할 때에 또 진행하실 때에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레위기 11장, 민수기 14장을 말씀을 드렸어요. 거기에 음식의 규례는 모든 민족에게 이 규례를 적용시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그래서 누구에게만요? 선택된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규례를 지키도록 한정해서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다른 민족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는데 신명기서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스스로 죽은 모든 것을 먹지 말 것이나 그것을 성중에 거류하는 객에게 주어 먹게 하거나 이방인에게 파는 것은 가하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성민인 너희들은 먹지 말 것을 이야기하면서 먹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객이나 이방인들에게는 먹는 것이나 그들에게 팔아서 그들이 먹도록 하는 것은 허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 음식에 대한 규례를 하나님이 지키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음식 자체가 부정하다, 정결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음식 규례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별하고 싶었다. 구별하고 싶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백성들과 동일하게 그 백성들을 취급하고 싶지 않았다. 그래서 구별할 목적으로, 성별할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이 규례를 적용시키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따라서 먹는 음식이 정결하다, 부정하다라는 것을 결정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은 깨끗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오늘부터는 그 어떤 음식이라도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시길 바랍니다. 다만 제사 음식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졌던 음식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대로 나의 양심 때문이 아니라 타인의 양심을 위해서 멈출 때는 멈추시고 또 괜찮다면 뭐든지 감사함으로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음식과 관련된 대대로 지켜오던 규례를 예수님은 새롭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스라엘에게만 국한되어서 하나님이 주신 목적의 율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의 특권의식을, 선민의식을 하나님께서는 제거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거하십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 새로운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의 시대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를 말미암아 이 땅에 임하였다, 도래했다라는 것을 선포하십니다. 그래서 혈통적인 것이나 민족적인 것, 특별히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생각을 하나님께서는 허물어 버리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새로운 시대가 도래했음을 예수님이 이 음식과 관련해서 제자들에게 3번씩이나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있다, 나타내고 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이 가르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부정하게 만드는 것이 뭔 줄 아니? 하면서 예수님께서 20절에서 23절 말씀에 더욱더 자세하게 가르쳐 주시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이라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바로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바로 사람을 부정하게 한다라고 예수님이 결론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때문에 의식적으로 정결 예식에 따라 손을 씻는 것이나 또 깨끗한 음식을 먹는 사람이 깨끗한 사람이 아니라 어떤 겁니까? 깨끗한 마음을 가진 자가 결국은 하나님이 바라보실 때 깨끗한 사람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다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깨끗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 사람은 깨끗한 사람들. 조금 오늘 세수를 안 하고 오신 분 계십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사람, 특별히 마음이 깨끗한 사람은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이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이 전통이 중요하고 또 역사가 중요한데 그렇다고 해서 본질은 더욱더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개개인의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잘 적용시켜보면 이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마음이나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 의식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성경에서 배웠다고 하는데 성경에서 가르쳐 줬다고 하는데 우리 나름대로 가지고 있는 역사와 전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붙들고 가요. 그런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역사와 전통, 나름대로 내가 인생을 40, 50까지 살아오면서 가지고 있었던 또 축적되어 왔던 정리되었던 생각들, 그런 생활의 패턴들이 있잖아요. 이것이 이 역사와 전통이 참 중요하듯이 굉장히 소중한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볼 문제는 이것이 정말 그 본질을 놓치지 않는 그런 정말 긍정적이고 좋은 그런 역사와 전통이죠. 그러니까 개인에게 그런 역사와 전통이 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어떤 성경을 통해서 배운 거죠. 율법적인 어떤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끊임없이 이것이 이미 이 농축이 되어서 삶 가운데 습관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런 율법적인 생각과 어떤 삶의 룰을, 패턴을 내가 가지고 그것이 최고인 줄 알고 지켜왔어요. 근데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보니까 이 서기관들과 이 바리새인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들은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제자들도 얼마나 충격적이었겠습니까? 두 번 말해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뿌리 깊게 그것을 확고하게 신념적으로 가지고 살아왔는데 그것을 예수님이 탁 건드려 버리십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시간에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있어서 그런 내가 아주 신념처럼 생각하고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옳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그 무언가가 예를 들어 본질에서 벗어나 있다. 본질이 아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할 때에 굉장히 충격적일 것입니다. 아마 말 못 받아들일 거예요. 자신만의 룰이 있습니다. 자신만의 패턴이 있어요. 신념이라 그러거든요. 그래서 스스로를 판단하기도 해요. 이기에 짓눌려서. 그러니까 내가 이게 본질이 아닌 어떤 무언가를 가지고 스스로를 바라보고 타인도 판단해요. 또 스스로 타인을 판단하는 건 또 뭐 절제하면 되지만 스스로가 거기에 눌려가지고 참 안타깝게 살아가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은 삶입니까?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계속해서 이 매년도 일꾼들을 세우는 과정에서 우리가 제대로 한번 이쪽으로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한번 봅시다.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판단하는 부분이 있는데 스스로가 정해놓은 그 전통과 역사, 이렇게 얘기합시다. 그 전통과 역사가 있어. 자신만의 룰과 패턴, 거기에 자신을 비추어서 스스로가 스스로를 뭐라고 판단하는지 아십니까? 나는 한참 부족해. 나는 참 할 수가 없어. 능력도 없고 감당할 지식도 없고 그 어떤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안 맞는 것이야 라고 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에 있어서 자신의 그 전통과 역사를 중요시한 나머지 이 본질을 놓쳐버리고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더라는 것이죠. 제가 요거에만 내가 국한시켜서 지금 이야기를 다양하게 우리가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라든지 또 뭐 경제적이라는 것이라든지 청년들 같은 경우에 미래에 대한 것이라든지 또 뭐 학업적인 부분 뭐 많아요. 결혼이라는 부분 이런 것이 그럴 수 있어요. 꼭 그렇게 역사와 전통 그런 것에 막 이렇게 억눌려 살아갈 어떤 그건 아니라고 봐요.
본질이 맞다면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지금 감당해야 될 일만 가지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고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는 것이 본질인데, 우리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룰과 패턴에 의해서 내 스스로를 생각을 하고 내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를 거 다 잘라버려요.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깨끗한 사람을 쓰십니다. 깨끗한 사람. 디모데 후서 2장에 보면 쓰임받는 그릇에 대한 이야기가, 바울이 디모데를 두고 이야기할 때에 그릇에 비유해서 직분에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 깨끗한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쓰실 때는 외적인 가치 보지 않습니다. 또 스스로가 가지고 있는 역량 그거 보지 않아요. 네가 얼마나 가치 있느냐, 네가 얼마나 갖추었느냐, 네가 얼마나 복이 좋냐, 뭐 이런 것 하나님 보시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깨끗한 그릇을 이야기하실 때 그러면 아주 예쁜 그릇만 사용이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보기 좋은 그릇이 아니라 깨끗한 그릇이더라. 깨끗하면 하나님이 쓰십니다. 하십니다.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래요.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니까 거룩한 자를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합당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합한 마음인 자,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깨끗한 것인데, 이런 자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맡기신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다윗에게 말씀하셨듯이 내가 그를 통하여 나의 모든 뜻들을 이루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무엇을 하겠다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에요.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요. 이게 본질이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가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 내가 얼마나 가졌다 안 가졌다, 복이 좋냐 안 좋냐, 가치 있냐 안 있냐, 이게 아니라 내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이 쓰실 만큼의 깨끗하냐 안 깨끗하냐가 오히려 더 중요한 본질이라니까요. 이거는 섭외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알아요. 뭐를 압니까? 다 찌그러진 그릇들 아닙니까? 빵구난 그릇들 아닙니까? 제가 늘 표현하지만 내가 나를 바라봤을 때 우리는 찌그러지고 빵구난 그릇들이에요. 그래서 그냥 던져서 고물상에 던져버리고 폐기할 만한 그런 우리들이고 우리 인생인데, 하나님께서 주셔서 그릇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다시 그것을 빵구를 떼우고 찌그러진 것을 펴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이죠. 다시 물주전자로도 쓰시기도 하고 또 귀한 무슨 약주전자로 쓰기도 하고 그렇게 우리들을 쓰시는 거예요. 창조자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드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고치는 것쯤은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예레미야서 18장 6절 말씀에 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에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 있는, 하나님이 주물르시는 대로 우리는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스스로가 우리 스스로를 판단하고 자신만의 전통과 자신의 역사를 가지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이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스스로를 그렇게 내어드리지 못하는, 이 본질을 찾아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오류를 범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를 이루어 가실 수 있는 분인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이 말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신뢰하고, 그래서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면 나를 다듬어 가실 것이고, 또 나를 다듬어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서 나를 사용하실 리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요걸 본질이라고. 자꾸 다른 것 갖고 오지 마십니다. 본질에 벗어난 그런 역사와 전통 가지고 오지 마시라. 오늘 말씀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제자들에게 비본질적인 것을 찾지 말고 본질적인 것을 관심을 가지고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의 관점과 기준으로 자신을 판단하는, 역사와 그런 전통에 자신을 내맡기는 그런 어리석은 판단을 버리시길 바랍니다. 한자 성어 가운데 제가 유일하게 아는 것이 어인마경이요 용인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믿지 못하면 사람을 쓰지 말고 쓴 사람은 믿으라라는 말이에요. 명심보감에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준이고 사람을 믿는 것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썼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지 못하면 아예 쓰지 말고 사람을 믿으라는 것이 핵심이거든요. 이게 세상의 기준입니다. 세상의 기준은 사람이 중심에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사람을 믿는 사람은 그 사람을 쓰면 돼요. 세상에서. 그리고 그 사람을 썼다면 그 사람 믿어줘야 돼. 이게 세상에서 요구하는 룰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룰은 뭘까요? 네가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느냐는 것이에요. 무언가를 우리가 일을 할 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보시고 요구하는 것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또 사람들이 나를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느냐가 하나님의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게 본질입니다. 근데 자꾸 그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로 가지고 와요. 제가 신학을 하게 된 계기가 그게 깨지는 날이 있어요. 저의 이유는 나는 하나님을 못합니다. 나보다 훌륭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저 메일도 못 보내고, 그때 진짜 메일 못 보냈습니다. 타자는 한번 해보니까 43타 나옵니다. 이래가지고 내가 신학을 어떻게 공부합니까? 제가 음악을 공부할 때 보니까 신학과 학생들 강의를 교수님의 강의를 워드를 쳐가지고 다 이렇게 만들더라고요. 그거 손으로서 못 써요. 근데 이게 가능하더라고요. 저 정도는 돼야 신학을 하지. 내일도 못 보는데 무슨 신학을 합니까? 근데 그게 깨졌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그렇다면 가겠습니다. 나중에 언제 산에 MT 간다든지 제가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래서 우리의 시선을 나에게다 두면 우리는 절망입니다.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자식의 문제도 제가 늘 한 번씩 이야기를 하잖아요. 맡겼다. 내 자식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만약에 못 되면 누구 책임입니까? 하나님 책임. 잘 되면 하나님 대단하시네요. 그럼 끝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역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 나에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기준, 다른 말로 하면 세상의 기준대로 너희들이
아무 생각하고 따라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훗날 요한을 통해서 그의 말씀을 기록하시기를 하나님의 일이 뭐냐?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라고 요한복음 6장 29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 능력을 가지고 내 자질을 가지고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역사관을 가지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들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파묻혀버려요. 하나님이 다듬어 쓰신다면 문제는 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다면 결과는 달라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이 부정한 것이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즉 마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끗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정결과 부정을 결정짓는다라고 예수님께서 뿌리 깊게 박힌 그들의 역사와 전통을 바꾸어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 그것에 빗대어서 우리의 한 부분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에 놓고 우리가 적용을 시켜보면 우리가 얼마나 이 음식 자체를 놓고 정결하냐 부정하냐, 음식을 바라보고 정결하다 부정하다 우리들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하며 살아왔는지 한번 되돌아보자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결코 음식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본질을 좀 추구하면 좋겠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도대체 뭐냐라는 것을 봤을 때 핵심은 뭐라고요? 본질은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 것. 그분께 나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이지 내가 그것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본질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바라보는 것은, 이것은 이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나를 바라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그 본질을 추구함이 오늘 우리에게 꼭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예를 들어 내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 내 입술이 부정합니까? 부정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숯불로 찢어서라도 하나님의 말씀들을 선포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입술이 둔한데요, 말 못하는데요. 이를 대신해서 말을 전해줄 아론과 같은 사람을 붙여서라도 하나님은 그 일들을 진행하게 하실 것입니다. 이 시간 이후로는 힘들지만 어렵지만 쉽지 않거든요. 그래도 우리의 시선을 나를 세상의 기준과 관점을 통해서 나 스스로를 자꾸 바라보면 절망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신뢰하고 그분께 맡기는 그 시선으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이후로는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을 맡기시더라도 하나님 나 모르겠지요, 도우실 거지요, 하나님이 진행하실 것입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나를 보내 주옵소서. 이런 고백들이, 그런 결단들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이 마음과 믿음이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도록 도와주시어서 하나님이 꿈꾸시고 계획하시고 이루어가실 모든 일들에 하나님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시니 우리들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일들을 마음껏 다 이루시고 뜻들을 이루시고 열매 맺게 하시어 주님 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들어서시는 줄 믿사옵고 속한 성도들을 도우시사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도록 도우시는 줄 믿사오며 이루시어 주님께 영광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321장 찬양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올리시겠습니다.